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약속과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속과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은 은혜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뭘까? 은혜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 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의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사람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언약이라는 이 언약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원리나 원칙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인격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인격이라는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성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약속의 사람이 아닐 수 있지만 약속의 사람은 성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그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천국에 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성품으로서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은 이 성품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공의를 아브라함에게 들이대셨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우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성품이 고린도전서 13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하셨냐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품으로 대우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은 언약으로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약속과 율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진리, 그것은 뭘까? 그것은 공의와 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게 할 수 있는 체계 또는 그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구조가 바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만 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두셨을까? 그 진리를 두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진리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단순한 기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먹고 마심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라고 하는 이 진리는
결국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 기능, 이 율법이 주고 있는 기억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대할 때마다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바닥을 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거가 뭘까? 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몸이든 마음이든 우리는 율법의 공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절대 기준 앞에서는 내 인생은 늘 빗나간 것처럼 보이고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이고 분에 넘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제일 안 풀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가장 슬프다고 느껴집니다. 내 경험이, 이 경험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이 경험이 나를 절망 가운데 세우고 죄 사망의 구조에 그 율법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했죠. 그 율법의 저주는 바로 한계 상황에서 믿는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대할 때마다 주님의 성품에 기대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에 그 성품에 기대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라는 게 뭐냐? 이 율법의 저주는 예수를 만나는 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계 상황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거를 뛰어넘고 기억하는 기능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를 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요구가 죄를 드러내고 죄값을 치르고 죄를 짊어지게 합니다.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면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새 부대와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율법이 있다면 이제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 율법이고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새 계명입니다. 성령의 법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살게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은 이 3장 15절에서 22절에 세 가지 언약과 율법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율법은 대부분 이 첫 번째 기능,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기능으로서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기능, 예수를 살게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율법으로 살게 하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기능으로서의 율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언약과 율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설명하고 있는데 15절에 그 15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더하거나 폐할 수 없을까? 왜 영원한 약속일까?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원칙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너 지켜라고 주신 게 아니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 사랑의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 안에서 서로에게 같이 결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더하거나 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9절,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더하거나 폐할 수 없는 건데 율법은 더해진다는 거예요. 왜 더해질까? 왜 더해지냐면 그것 자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은혜로 충분할 수 있지만 그 은혜로 충분할 수 없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더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더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그 율법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임시적인 게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그 율법이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거는 예수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율법의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죄를 짊어짐으로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상속자고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이 정신, 종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뜻은 또한 뭘까?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영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의 종의 개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영을 받았다 라고 하는 영의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몸의 죄값도 치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죽고 의는 살았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더 이상 불의의 병기가 아니고 의의 병기라고 얘기합니다. 살게 하는 몸이고요, 살게 하는 육신이고요, 살게 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몸이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법,
새로운 계명으로 인해서 이게 새 율법입니다. 그 새로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하나님 앞에 썩고 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죽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율법은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한 사람이고 율법은 모든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것은 결국 한 사람, 한 약속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미친 것이 있냐면 100%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죽은 겁니다. 우리가 1%의 죄가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털면 다 먼지가 나듯이 먼지 하나 가지고도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입장이에요. 입장. 가지고 있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이 세냐면 모든 것을 죄 가운데 가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한 존재를 가장 극악무도한 그 저주, 나무에 달린 자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율법의 저주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그 죄 아래 가두셔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라는 거는 아버지를, 아들을, 어머니를, 형제를 다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능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그 믿음은 약속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차이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요. 20절입니다. 20절 이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중보자는 이 중보자라는 게 뭐냐면요. 위에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중보자의 손으로 온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중보자라고 하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양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도 있고 사람 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편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한 편에 있는 약속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고 변개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데 율법은요. 양쪽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 있고 사람의 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율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613가지의 이 율법은 다 지키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지키지 않는 경우에 그것이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613가지를 어기든 한 가지를 어기든 똑같은 죄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게 율법이라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편에서 보면 어떤 때는 그것이 내가 지킨 거고 어떤 때는 안 지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미워했어? 마음으로부터 미워한 거야? 그럼 죽인 거잖아요. 율법의 이 정신이 율법의 근원이 우리한테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 편에서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못 지키고
또 어떤 때는 기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게으른 사람이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때는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변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약속에 기대서 율법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또는 우리는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것이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다시 말하면 결코 그렇게 돼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과 약속이 반대되는 거냐? 서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니다. 이게 이제 22절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되는 거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율법으로 산다는 그 율법의 의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살게 하는 율법을 받았으면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율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게 하는 율법이 도대체 뭘까?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율법이 계속 나한테 뭘 주냐면 저주를 줍니다. 왜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살게 하는 율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살게 하는 율법. 내가 율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쫓아서 살다 보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 계속 넘어져요. 못 지켜요. 그런데 살게 하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율법이 돼요. 그것이 기준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율법은요, 믿음을 요구해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는 그걸 계속 율법으로 살게 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만 결국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게 하는 율법은 죄를 자각하게 하지만 살아야 하는 율법은 죄의 해결이 됩니다. 살아야 하는 율법은 의무와 책임이지만 살게 하는 율법은 자유와 완전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율법을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으로 인해서 살게 하는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살아야 하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만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처럼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살게 하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 율법으로 우리가 함께 율법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살게 하는 율법이에요. 이 살게 하는 율법이 없는 인생, 이걸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계속 율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이 뭘까? 그 인생의 군상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이 코로나19의 시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똑같은 상황의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자, 오늘 이 열왕기하 6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아람 군대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근데 그들이 누구냐?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람 군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24절 이후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왕이요, 이 아람 군대가 들어와서 최대한 그들을 환대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24절. 이 아람 군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의 이 성을 둘러싸가지고 그들을 다 굶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굶어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렇게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25절 보세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지금 굶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5세겔이다. 원래 말씀해 보면 나귀는 먹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먹지 못하는 동물의 머리를 80세겔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엄청난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굶어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살려고 서로 먹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가격으로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사고 팔고 있는 거죠. 이 비둘기 똥이라는 거는 그냥 비둘기 똥이 아니고요. 어떤 열매를 지칭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쥐염 열매 같은 거예요. 돼지가 먹어야 될 음식을 사람들이 그거를 돈 주고 사고 먹는 겁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 중에 하나가 이 나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귀를 먹고 있습니다. 왜 먹어요? 아니 살려면 먹어야죠. 먹을 게 없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려고 내 생존에 문제가 들이닥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왜 중요해요? 이게 제가 이제 수영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아하게 수영을 막 이렇게 배웠는데 갑자기 죽을 것 같으면 다시 개헤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개헤엄을 좀 치거든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아할 때는 저도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살려면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고 내가 이제는 원칙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탁 터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 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26절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 27절에 뭘 도와줄까? 근데 난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지 나는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이야기가 너무나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얼마나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을 삶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아들을 삶아 먹는 이 짐승보다도 더 못한 짓을 지금 이 여인이 이 왕한테 고백합니다. 아들을 먹는 이 잔인하고 끔찍한 욕망이 어떻게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은요, 그대로 신명기 28장 53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릴 건데 이 저주의 내용이 28장 5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몇백 년 뒤에 있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율법의 저주가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먹을 것이라고, 자녀를 먹을 것이라고. 율법의 저주라는 게 여러분 결국 인간 말종이죠. 인면수심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부정할 만큼의 범죄를 저지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를 제가 2시에 우리 중고청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애들 잡아먹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왕의 태도는 뭐냐면요. 30절 보세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게 회개의 표시예요.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벳을 입었더라. 이게 벳은 어떻게 보면 회개의 옷입니다. 굵은 벳을 옷을 입어요. 찢은 행위와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회개의 행위와 회개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회개 안 했습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왕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회개하는 척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냐면요. 아까 우리가 읽은 23절에 왜 이 아랍 군대에게 환대를 해줬냐면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자신들을 굶어 죽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회개가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온 거냐면 엘리사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해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고백합니다. 33절이에요.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을까? 무슨 말이에요?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없어요. 자신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하는 척합니다. 회개하는 척하면서 이 문제 어떻게 살까? 이 선지자 엘리사가 잘못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요 꼴이 된 거야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을까? 나 못 기다리겠다는 거야.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우리가 읽지 않는 말씀은 이 17장에 이 7장으로 쭉 넘어오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비를 내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랍 군대를 자기의 망상과 환상을 보면서 도망을 가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왕은 회개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꾀를 쓰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자기가 살려고 그 순간에도 자꾸 머리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율법의 인생, 율법의 저주의 인생은 끔찍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려고 거짓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불의를 가지고 모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인생은 뭐냐? 희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율법의 저주 속에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이스라엘 왕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뭘 도와달라고 그러고 뭘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뭐라고 외치는 거냐면요. 내 아들 오늘 먹었고 어제 먹었고 오늘 다른 아들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아들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한테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그 아들 잡아갖고 먹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간이 어떤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고요. 나 어제 우리 아들 먹고 다른 애들 먹어야 되는데 그 못 먹은 것에 대해서 외치고 그것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인가요? 자신의 아들만 죽이고 다른 자식이 도망가서 억울한 겁니다. 무엇을 도와달라고 그러고 무엇을 부르짖고 있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더 한순간이라도 더 보존하기 위해서 그걸 외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먹고 나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왜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잡아먹겠다고 외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거 그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듯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요구하는 것도 바르게 요구하고 바르게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식의 도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뭘 바라고 있고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어제 내 자식 먹고 이제는 다른 자식 먹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하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삶아먹는 이 어미의 죄는 자기 스스로는 그걸 못 보고 그냥 억울하고 분통함만 있습니다. 이게 이 죽음의 법 아래서 이 죽음의 법 아래 가두어 있고 매여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진짜 바닥까지 갔다면 여러분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에 우리가 기대서 그 사랑에 기대하고 의지하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못 먹었다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억울해서 분통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올 때까지 우리가 꾀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극단의 방법과 극단의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살게 하는 율법은 이게 믿음이라면 모든 방법과 모든 방식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 상황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혼돈과 내 공허와 내 흑암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맨날 의인이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뭔가를 계속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정죄하고 심판하고 살면서 뭐 하고 있냐면 내가 어제 먹었으니까 나도 오늘 딴 사람 거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끝내셔야 돼요. 내 혼돈이 있어요. 내 공허가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내가 그 세상을 창조해서 그 안에서 빛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가 그 혼돈을 끝내고 공허를 끝내고 흑암을 끝낼 수 있는 건데 내가 그 한계 상황을 인정 안 하고 계속 살려고 깨를 쓰고 방법과 방식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기 인식, 자기 이해가 진짜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괴수예요. 내가 그 안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히 그 안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온전히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짐승이에요.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나는 나를 알고 나로 그렇게 제대로 살고 제대로 요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게 율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사는 것이 율법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계속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계 상황이 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안에서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성품에 기대서 주님이 그렇게 저한테 다시 율법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의 기준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 율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살게 하는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고 살리는 것으로 이끌고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질질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함께 갈 것인가. 끌려가는 인생이냐 함께 가는 인생이냐 이것만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